그리고 춥습니까? 추우면 뒤에 에어컨 끄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마태복음으로 옵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활짝 열린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또 세상과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을 모든 유혹을 멸할 수 있는 능력, 또 치유하는 능력, 이런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십자가에 의한 삶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긴 문은 열렸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율법주의와 자기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상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 은혜를 입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예전에 살펴봤지만 오늘 십자가의 한 삶과 연관지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게 하나 가지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거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인격체에게 두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뭐라고요? 인격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체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두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 그런 사실들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당연히 그분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원받는 믿음과 치유받는 믿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믿음과 치유받는 이 믿음이 바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두 믿음을 통해서 증거해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구원받는 믿음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이론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베드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베드로가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딱 보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 얼굴에서 무엇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 태도를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시면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진리를 사실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에 관한 말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처음부터 주와 구세주로 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누구라고 어떻게 전한다고요? 구세주와 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설득을 해서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당신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시죠. 성령 한 군데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했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 되신 것을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지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실 것을 의지하면서 선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고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해 바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적이 없다면, 그렇게 믿지 아니했다면, 신뢰하지 아니했다면 아직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간이라도 나사렛 예수가 성령에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년 만에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과 주 되신 것이 비춰져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 주님, 내 죄와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에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주와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이 진리가 많이 가리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세기 중후반기 때, 그러니까 1950년 후반기에 주자권 논쟁이라는 것이 미국 신학계에서 있었습니다. 존 스타우트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존 스타우트 목사님하고 에버릿 해리스라는 목사님이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주자권 논쟁, 구원 논쟁. 이게 시작돼가지고 막 이렇게 좀 시작되다가 좀 시들해졌는데 1988년에 존 메가더랑 제인 호짓이라는 두 사람이 다시 또 붙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촉발되고 확대졌는데 무슨 논쟁이냐면 주자권 구원이라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믿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자권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를 믿되 구세주로만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상구원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자권 구원을 반대하는 입장은 예수님을 어떻게만 믿어도 된다고요? 구원자로만 믿는 거예요. 구주로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쉬워. 특별히 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야. 그리고 한 번만 믿으면 돼.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이 없어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것이 붐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믿는 것이 너무 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뭐 되신 주이신 것을 함께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만 믿는 사람, 나는 아직 주로는 못 따라가겠어.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학박사가 누구가 그렇게 증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구원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믿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으면 당연히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는 내 인생의 주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가 내려오고 당신을 내 주인의 보좌에 모시겠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영접했으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는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데 밖으로 나가서는 아직도 예수가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어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죠. 물론 믿음의 분량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을 이해하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삶의 주가 되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질이 막 올라와. 무슨 일 때문에. 근데 성질 내는 거 주님이 좋아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주님 때문에 내 성질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벌 수 있는데 그것이 돈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이 자세,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뒷받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을 통해서 봐도 믿음이란 뭘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보십시다. 치유받는 믿음을 보십시다. 우리는 이전에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위한 믿음을 지금 당장 고침을 받으리라는 마음의 확신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꺼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치유를 위한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확신이에요, 아니에요? 확신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치유를 위한 믿음도 구원받는 믿음처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치유를 위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두 구절을 좀 보십시다. 성경 두 구절을 보면 치유는 하나님께서, 두 구절을 보면 치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27절,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루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서 벌써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쭉 퍼져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채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 딱 들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 취급하고 있어요?
개취급하고 있잖아요. 개취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처럼 이방인들을 개취급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자 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개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지금 제게 좀 주셔서 내 귀신 들린 딸을 좀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러면서 그 귀신 들린 여인 수르본의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근데 요 본문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뭐라고 말하고 계셔요? 떡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지금 무슨 문맥이죠?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니까 그 떡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치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뭐다? 떡이다. 양식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이하의 9절 다시 가서 보세요.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7절 이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이 구절을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했던 그 구절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가 되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좋은 것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저기 마가복음 7장에서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떡이잖아.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7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잖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치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치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구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치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두 구절을 합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병들었을 때에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은 치유하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를 위해서 다른 또는 무슨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에 나아갈 때 이 자기 자신을 자꾸 쳐다보고 담대히 나가지 못해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지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내 모습이 더러운 게 비춰집니까? 추하고 악한 것이 보여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예, 주님 내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덮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도 어떻게 나갑니까? 치유의 떡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지금 뭐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치유 때문에 나가야 되니까. 예,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인격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서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유 역사를 베푸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치유받는 믿음이 뭐예요? 대상이 치유의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격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받는 믿음도
어떤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인격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주 대신 나사렛 예수잖아요.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다,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많은 질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질병 하나만이라도 먼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몸에 문제가 있으면 치유 떡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좀 비춰져야 돼. 하나님의 조명으로. 그럼 하나님은 요와 라파시구나, 우리 병을 치유해 주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발견하고 그러면 그분에게 어떻게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내가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췌장이 좋지 않습니다.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발에 종아리가 쥐가 자주 납니다. 이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앞에 나가서 주님 신뢰하면서 하려고 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목과 디스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목과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췌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당뇨는 예수 이름에 안에 돌아가라. 종아리에 짜는 쥐는 정상으로 회복되고 종아리의 모든 근육은 풀리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피는 돌아갈지어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인격체를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가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인격체인 걸 믿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진리들, 사실들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들이 가리키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